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3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나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 장가도 집도 아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주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던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이어서 당시에 종교적으로 보수적이고 대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던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특징 외에도 사두개인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부활에 대하여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형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낳게 하는 법이 있는데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한 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고 첫째의 아내는 둘째와 결혼하였는데 둘째도 자녀를 낳지 못하여서 죽고 그렇게 셋째부터 일곱째까지 자녀를 낳지 못한 채 결혼만 하고 결국 여자도 죽었다면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질문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는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 앞에서 사두개인들은 이 어려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민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보다 2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살고 있기에 예수님을 볼 수도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그들의 귀로 듣고 또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한다는 것이 고작 자신들의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입지를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한 질문이나 늘어놓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그 진수성찬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진수성찬을 맛보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도구쯤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대신에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또 말씀과도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루를 채워나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며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어서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두개인과 같이 나도 누리지 못하고 남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도 누리고 남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두개인의 어리석음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